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에서 2013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결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19.4%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을 쭉 두고 봐도 19%, 20%에서 왔다 갔다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에게 그 종교별로 어떤 종교를 더 신뢰하느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가톨릭을 47%, 불교는 38%, 기독교는 12.5%로 나왔습니다. 비기독교인이다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인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게, 신뢰하는 것이 가톨릭이 47, 불교 38, 기독교가 12.5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디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캐톨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불교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가 12.5%밖에 안 된다. 이건 참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어떤 요인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기독교는 사실 어떤 종교보다도 사회봉사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무슨 요인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24%가 기독교인들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의 일치, 신행일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볼 때 언행일치가 잘 안 되더라. 이걸 짚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또 영생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만 압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윤리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올라가기 힘들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는 겁니다. 또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이 공동으로 한상진 교수, 서울대 교수를 단장을 해서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에 대한 신뢰를 조사했는데 주로 신뢰 대상이 국회의원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그 응답하고 일반 시민들의 응답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를테면 국회를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국회의원들은 71.1%가 국회를 신뢰한다, 대다수가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국민들은 11.8%가 국회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8.2%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정당, 우리나라 몇 개 정당이 있습니다만은 정당을 신뢰한다는 그 의원들은 65%인 반면에 정당을 신뢰한다고 하는 국민들은 7.4%입니다. 7.4%의 국민들만이 정당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대다수인 92.6%는 정당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신뢰한다, 국회의원들의 응답은 71.4%입니다. 그 중에 높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응답은 38%입니다. 아마 정치가보다는 더 높지만은 그래도 38% 이 국회의원들의 응답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곧 우리가 지자체 선거도 합니다마는 민선 정치 지도자가 대부분 부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70.5%인데 반면에 그 민선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5%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여간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국민들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았죠. 자, 이런 것들은 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느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직자들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다.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강조했습니다마는 윤리가 경쟁력이다.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 어느 집단이든지 경쟁력을 가지려면 윤리성이 없으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윤리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능지수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무슨 감성지수라는 얘기도 요새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거 못지않게 도덕지수도 중요하다. 아이가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도덕성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별로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새 사회적으로 보세요. 전부 도덕성의 잣대로 지도자들 다 재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그 도덕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물론 실력은 갖췄지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폴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1세기 기업가나 정치가는 성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며 경영자의 도덕성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기업 CEO도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성을 갖춘 CEO가 운영하는 그 사업, 그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기업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존슨 앤 존슨 같은 그런 기업,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하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투명한 회계 보고로 알려져 있고, 바디샵 이런 순수 자연주의, 동물 실험 반대, 인권 존중, 제3세계 지구 보존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기왕의 물건을 소비할 때 윤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업의 물건을 사다 씁니다. 그 기업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기업 자체도,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는 기업 자체도 윤리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는 얼마나 더 해야 되며 우리 개인은 얼마나 더 우리가 도덕성을 갖춰야 되겠어요. 이 도덕성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경영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런데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끌고 갈 때요, 소금을 자꾸 먹이세요. 그러면 얘가 목이 말라가지고요, 물을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갈증 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걸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삶을 보고 그들이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그 진리를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성품에 관련된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리더할 때 성품으로 세상을 인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량도 갖춰야 되지만 그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데요, 느헤미야서 4장에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반대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시기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4장에 보면서 거기 방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서 5장에는 더 큰 어려움인데, 그것은 내부적인 어려움이에요. 내부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 안에서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했어요. 흉년이라다가 가진 거에 없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어려운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더 증식해 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더 비싼 이자로 고리로 빌려야 되고, 또 그냥 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집이와 집 전답, 심지어 사람조차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담보로 잡은 자들은 무자비하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팔아넘기고, 심지어 그 유대인의 그 딸들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기기서까지 자기 손해보지 않겠다고 돈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니까 내부에서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무슨 성벽 재건입니까? 우선 먹기도 힘드는데 우리 딸들이 지금 팔려갔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더구나 페르시아에 또 세금도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식량 문제, 세금 문제, 이자 문제, 하여간 별의별 문제들이 내부에서 골마 터지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막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균열과 이 어려움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정한 이자 외에 고리로 받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비싼 이자, 더구나 동족들에게 이자 받지 마라,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간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걸 이용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이자로 요구하고, 또 심지어 율법에는 동족을 노예로 팔거나 또 이방인에게 팔지 마라 그랬는데, 그 빚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동족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대회로 모인 거죠.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리고는 귀족들, 민장들, 그리고 부자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5장 8,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는데, 돈을 주고 그 노예로 팔렸던 유대인들을 이 느헤미야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사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는가?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잡아요. 말이 없기로 아무 말도 못하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너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그 소리가 안 들리느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행해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말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고 우리끼리 그렇게 좋지 않은 일 하면서 살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지방에서 총회에 발의해가지고 안건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사회법적으로 가기 전에 기독교 화해중재원, 기독교 대법관들이 출신들이 만든 그 기독교 화해중재원에 가서 거기서 중재를 받자고. 모든 일들이 밖으로 다 그냥 튀어나가가지고 말해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서 마치 그게 교회 전체 모습인 것처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빌려간 거, 또 밭에서 낳은 소출, 그거 가운데 그들에게 돌려줘라. 100분의 1은 돌려줘라. 소득 같은 건 나누어서 같이 먹자, 그런 얘기예요. 느헤미야서 5장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12절에 응답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느헤미야의 그 도덕적인 삶이 그들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그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사장 불러라.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 앞에 맹세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똑같아요.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너희들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빈털터리가 될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니까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귀족들, 민양들, 이들을 꾸짖고 부자들의 그 이기주의를 책망하면서 공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담보를 반환하고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돌려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희년 정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희년법이 있어서 희년이 오면은 그렇게 되는데, 희년이 언제 와요? 50년 만에 오는데. 그런데 긴급 희년을 선포한 거죠. 지금 희년 정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솔선수범의 원리예요.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더구나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왜 남한테 시킵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든가 솔선수범한 사람이에요. 4장 23절에도 보면 앞에서부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친 느헤미야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밤 저녁이 됐다 할지라도 저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잠시 토막잠을 잤다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솔선수범하고 자기 열애하지 않고 똑같이 느헤미야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이다. 자신부터, 자기에 속한 사람부터 개혁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에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어려워서 구워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대목에 보면은 총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아낙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을 아낙사스다 왕이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자기가 총독이 있네 하고 총독을 내세우질 않았는데 여기에 비로소 총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 때에 그때부터 총독으로 왔어요. 5장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낙사스다 왕 제20년부터 그때 이 얘기해서 여기 왔거든요.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안 먹었다고 거기에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이 어려운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노역이 힘든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 유대 총독은 어땠느냐? 5장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받은 게 아니고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뒷거리만한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재산을 축적하거나 아래 땅도 사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좋아질 테니까 땅도 나는 사지 않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부의 균열이 일어났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자기 내면으로부터 개혁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보이는데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도덕적 권위예요. Moral authority.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은요, 도덕적 권위가 없으면은요, 얼마간 가다가 힘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영향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도덕적 권위를 지속하려면은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 같고 이 사람이 무슨 제사장 같지만은 이분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총독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으면은 제사장도 그의 도덕적인 고결함 때문에 옷깃이 매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자, 모든 귀족,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있으면은 그 도덕적 권위 때문에 그 느헤미야의 말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마력이 따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권위가 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도덕적인 권위로 다른 사람을 감화함으로써 그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일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을 들여서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부수적인 위대성은 그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지위에서 와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을 구하려고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위대성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위대성은 성품에서, 도덕성에서, 비전에서, 결단력에서, 포용력에서, 이해력에서 오는 거예요. 부수적인 위대성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본질적인 위대성을 우리가 가져야 오래 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상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변혁적 리더십. 다니엘 같은 사람도 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이 변혁적인 리더십, 자리가 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걸 갖는 게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필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품이에요. 사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려고 그랬다가 굉장히 어려워하실까 봐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걸 감성 리더십,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데니엘 콜만이라고 그런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분인데 아주 기가 막힌 리더십 얘기한 책인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에요. 감성 리더십.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그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울은 어째 그 다윗을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속 죽이려고 해요. 군사를 이끌고 그 힘을 허비해 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녀요. 어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부하들은 그냥 다 사울을 죽이고 끝장을 내버리자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그 대신 옷자락을 좀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아래에 있을 때 언덕에서 괭가를 치고 표시를 해서 다윗 너 저기 있구나 그럴 때 맞습니다 왕이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접니다. 그런데 왕이요 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다니십니까? 내가 왕을 해칠 마음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거 왕의 옷자락 아닙니까? 제가 왕을 해칠 마음이 있었으면 왜 왕을 제가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울이 감동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사울 말로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그래요. 그러고 나 그냥 갈게. 그것도 몇 차례예요. 이게요 마음을 사는 리더십이요. 부하들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로 마음이 막 돌아오는 거죠. 결국 요나단 사울이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도 거두어서 왕자처럼 해줘요. 또 잘못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이런
포용할 줄 알고 그 성품으로 그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리더십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감동하는 감동 경영을 했습니까? 솔선수범했다고 그랬죠. 우선 이분은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이끌었어요. 혼자 저 페르시아 왕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똑같이 지나는 거예요. 그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감동 경영했습니까? 그의 편견 없는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됐으면 권력 있는 사람, 귀족들을 꾸짖고 있는 자들을 나무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는 이런 편견 없는 삶의 태도를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했습니까? 그는 총독이면서도 사심 없는 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공직을 이용해가지고 사역을 채우지 않고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일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고 뇌물이나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 부역이 중함으로 그 백성들의 어려움에 몸소 동참해가지고 같이 방비 쓰고 같이 일하고 공을 사유하지 않은 거죠. 우리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공을 사유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이고 나라가 공이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사욕을 챙기는 데 쓴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될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사심 없는 그의 삶의 모습, 사심 없는 경영, 이런 삶의 모습이 그의 개혁운동에 힘을 실어다 주고 반대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동 경영을 했습니까? 그의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인들 안 계시겠어요? 무엇인들 못 보시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존전 앞에 섰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나무랄 때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행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던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요 기억이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그게 주로 기도로 나오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몰라주고 사람들은 제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느헤미야서 13장에는 그런 기도가 4번씩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자고 선택을 했던 거죠. 느헤미야서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분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그 삶과 그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에 무서워하거나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분명한 삶의 모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관계에 능한 분이에요. 자기가 12년 동안 녹은 받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공동 식사하는 비용은 충당을 했다, 공급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야, 정말 솔직해요. 얼마큼 먹었는가 봤더니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먹었는데 몇 마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몇 사람이 먹었냐면 여기 식솔들이 유대 사람들 그리고 민장들이 150명,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매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통해요. 이걸 통해서 높은 자와 낮은 자와 없는 자와 있는 자가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은 상에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이분이 굉장히 탁월하다. 덧불지 않고 오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도 없어,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면 말아, 그런 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갖추어진 이 성품으로서 결국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고 인도해 나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이룬 성품이에요. 사실 이런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성품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용납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만 이루지를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 우리의 성품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